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형통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형통케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존중을 뜻하는 헬라어는 티미입니다. 티미의 가장 단순한 문자적 정의는 중요시함입니다. 또 다른 정의는 진가를 인정함, 중시, 우호적 대우, 존경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인데 헬라어로는 아티미아라고 합니다. 아티미아는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은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에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라고 했는데 참된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존경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고 중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제지당하셨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마귀에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도록 보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에 한없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사명을 다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흔한 동네 청년 중 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적인 보상만 받았습니다. 즉 소수의 병자들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모두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이들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경멸했기에 고침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존중이나 경멸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했기에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로마 장교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존경심을 보이므로 하인이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크다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부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 보인 백부장의 존중과 권위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함이 보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존중했기 때문에 온전한 상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있던 존경심의 기초는 예수님의 권위를 중시하는 자세였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풍성한 존중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자에게 눈길조차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경멸하는 자의 필요와 기도는 무시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필요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존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시적인 방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뒤에도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시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내지 존중할 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존중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니라. 존중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의인, 작은 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체계에 있어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위에 권위 있는 사람들, 우리 수준의 사람들, 우리의 보호 내지 위임받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즉 동료,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해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잠언 10장 22절에 기록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인내로 복수심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낮추어 겸손히 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게나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막힌 듯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형통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되 진심으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인내로 복수심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을 낮추어 겸손히 대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무례하게나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중하게 대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